자가 나와서 다시금 그들에게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한다고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잘못하면 이기고 오는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를 이겼어요? 100만 대군 300 전차를 이기고 돌아오는 그들에게 사실 그들이 한 건 없지만 이기면 기분 좋지 않습니까? 이기고 돌아오는 막 이런 마음 가운데 축하한다고 격려해 주는 게 아니라 예언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 예언자의 말씀을 듣고 개혁을 더욱 강하게 드라이브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사왕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것이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아사왕은 분명히 믿었고, 그리고 이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사왕의 이 상황이 우리와 너무 다 같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70년 동안 전쟁, 물론 국지전이 좀 있었지만 국지전이라고 표현해야겠죠. 예, 그런 어려움들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외환위기도 있었고 정말 코로나라는 어려움도 있었고 참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것, 이게 누가 한 일입니까? 말만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할 일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대한민국 방방곡곡에서 기도하며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기도하고 수요일마다 기도하고 주일마다 기도하고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여기서 했지만 산기도는 제가 가본 적은 없었습니다. 기도원 가서는 해봤지만 정말 삼각산에 가서 산기도는 신학교 가서 처음 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삼각산에 그 밤중에 갔는데 막 여기저기서 기도의 소리가 들리고 그때 막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렇게 밤을 세워서 몸부림치며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구나. 정말 기도하면서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제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이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손가락질할 일이 아니라고요. 서로 여당 야당 진보 보수가 싸워야 될 일이 아니라고요. 물론 여기는 다 같이 계시겠지요. 싸울 일이 아니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믿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사가 왕이 되기 전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계속 싸웠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이제 12장 15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남국이 갈라진 이후에 동족끼리 계속 싸운 거예요. 동족끼리.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계속 싸웠다. 그런데 아사가 왕이 된 다음에 비로소 평안해서 여러 해 전쟁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사는 하나님께서 그 평안을 주셨다고 믿고 선포합니다.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장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야훼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찾았으므로. 누구를? 야훼를 찾았으므로. 우리가 야훼를 찾았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것, 우리를 지켜주신 것이다라고 아사는 철저히 철석같이 믿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 평안이 그냥 된 게 아닙니다. 한강의 기적,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한강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사왕은 왕국의 흥망성쇠가 어디에 달려 있는가?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 속에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친다는 사실을 아사는 분명히 알고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왕국의 나라의 흥망성쇠는 여러분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과 백성, 저와 여러분들의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5천만 국민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은 1,000만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1,000만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요즘 상황 같으면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면 하나님은 우리 개인을 더욱더 복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누리는 평안과 번영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우리가 잘나서 우리의 군사력이 높아서 경제력이 높아서 머리가 좋아서, 물론 그 말도 틀리지 않겠지만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사왕이 하나님신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 힘썼던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평안과 번영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입술에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십시오. 이게 틀렸어. 안 돼. 이게 우리 이 당은 이래서 안 되고 저 당은 저래서 안 되고 이놈은 이래서 안 되고 저놈은 저래서 안 되고. 여러분, 절대로 그런 부정적인 마음을 갖지 말고 그것을 말로 뱉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한다고 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상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보시죠.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역전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사왕이 하나님이신 평안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쳤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났어. 사람은 다 조금만 뭐가 잘 되면 내가 잘났어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뭐가 안 되면 아이고 주여 살려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또 해결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게 뭐 남 얘기가 아니라 누구 얘기예요? 알기는 잘해요. 정말 이게 알아낼 일이 아니라니까. 진짜 늘 하나님 앞에 아사왕같이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하나님 도와줄 일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도 그래서 오늘 기도한 게, 하나님 제가 새로운 임지에 가는데 주님 처음엔 걱정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왔거든요.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몸부림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여러분, 아사왕은 자기의 신앙, 민족의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여러분 단호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물쭈물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야훼의 낭실 앞에 있는 야훼 제단을 재건하고. 들어오는 개선 장군에게 오뎃 선지자가 와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까불지 마. 니네가 한 거 아니야. 이게 참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이걸 받아들인 것도 대단한 믿음이고요. 그 이기고 온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도 대단한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말씀을 듣고 오뎃의 그 예언을 듣고 아사가 어떻게 했어요? 마음을 강하게 했어요.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하지 않으면 개혁은 어렵습니다. 여기 보면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앴대요. 이 가증한 물건들이 뭐예요?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도구들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누가 하는 거예요?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품고 있는 거예요. 자기 혼자 해서 될 일이 아니라 담대하게, 오늘 여기 있는 말씀과 같이 마음을 강하게 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다 버려! 다 버려! 뭐 있어? 다 버려! 다 버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리더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리더가 이 국민들을 변화시키듯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리더를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물쭈물하지 않고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다 버리고 깨뜨려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야훼 제단을 재건했다, 예배를 회복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이따가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봉사자로서 충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먼저 예배자가 되라는 사실. 정말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가운데 저도 교사 20년을 했지만 제가 늘 제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회개했던 일이 뭐냐면 교사하면서 그 전에는 저는 아동일부 교사, 중등이부 교사를 했는데 아동일부만 1200명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애들만 1200명. 에베소 성전에서 9시 예배, 11시 예배 드리는데 두 번 드리고 나서 9시 예배, 11시 예배 두 번 드리고 나서 점심시간이 돼요. 점심 먹고 1시 예배 들어가는 거예요. 1시 예배. 그러면 녹초가 돼갖고 1시 밥까지 먹었지 1시 예배 들어가면 뭐예요? 졸아요? 자요. 이게 사실은 웃을 일이 아니야. 이게 교사를 하면서 예배로서 내 안에 영을 채워야 되는데 이건 예배 시간에 그냥 다 자면서 위로를 받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했으니.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 가증한 것들을 다 버렸다, 없앴다 라는데 그것만 되는 게 아니라 없앤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비웠으면 채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을 없앴다면 그 없앤 그 자리, 빈자리를 채워 넣어야 돼. 뭐로? 예배로. 예배는 뭐예요?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넣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사가 그렇게 단호하게 하는 가운데 예외를 두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누구나 다 타인에게는 엄격하고 자기에게는 어떻게 해요? 관대하잖아요. 아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15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느니라. 엄마가 섬기는 신을 다 깨버렸다는 거예요. 불살라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태후의 자리를 폐했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나에게 관대하지 말고 나에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나를 바라보면 되는 것이지 남이 어떤 거 자꾸만 손가락질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습관적으로 남을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이 죄성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께 사로잡혀져야 그 일이 그렇게, 여러분 제가 그저께 설교 말씀을 했는데 변화가 아니라 재창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죄성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죄성은 완전하게 없애버려야지, 그리고 재창조되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사 왕이 이렇게 단호한 개혁을 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9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나눠져서 남유다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에서 그렇게 예배를 하는 그런 거의 예배라고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데, 남유다가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 충성하고 개혁을 하면서 신실한 모습을 보이니까 국민들이 변화되어지고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북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우리도 남유다로 내려가면 살 길이 있을 것 같아. 우리도 예배하고 싶어. 진짜 예배를 드리고 싶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려오게 되는, 탈북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남과 북의 상황에서 탈북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이렇게 저렇게 교회를 비판하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교회에 소속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가 해야 할 일을 바르게 하는 것. 교회가 먼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 속에 나가서 우리가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사람들이 보고 우리가 굳이 전도하지 않아도 뭔가 다르네. 여러분 그런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자기의 삶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런 것 같았어. 여러분 이런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이거 우리들이 꼭 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빛을 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전도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어거지로 막 전도, 사람들이 너나 잘해 이 소리 나오면 골치 아픈 거예요. 우리들 스스로가
우리들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정말 오늘 이 아사 왕과 같이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교회가 사회를 향해서 뭐 온갖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인 저부터도 회개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많은 목회자들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 많은 목회자들이 제가 봐도 정말 회개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주여, 주의 종들이 종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모습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나의 죄만 회개할 일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함께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남을 지적질하고 뭐 욕하고 해발 일이 필요,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새롭게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사 왕이 이렇게 단호하게 개혁을 하니까 온 유다가 기뻐합니다. 왕이, 리더가 바로 서니까 국민들이 평안을 누리고 기뻐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맹세하고 뜻을 다해서 야훼를 찾았다. 여러분, 야훼를 찾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온 백성이 함께 야훼를 찾았다. 이번에 지지받지 못하는 그런 대통령의 아무도 지지해주지 않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해갖고 지금 나라가 지금 이 꼴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 혼자서 될 일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합심한 개혁이 되는 것이고 일치된 개혁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감대가 이루어지는 그런 개혁. 여러분,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을 선포했더니 온 국민들이 함께 마음을 합해서 그 일에 동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사 왕의 능력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가정이 변화되어집니다.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날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몸만 나와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단호한 모습을 나타내 보이시기 바랍니다. 13절 말씀을 볼까요?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이거 누가 했어요? 국민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 야, 저건 죽여야 돼. 이렇게 무서운 결단. 여러분, 무섭습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백성들이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런 죄를 저질렀다가 회개한 이후에 모두가 다 그렇지 않으면 죽여버린다는 무서운 이야기라. 여러분, 오늘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도 죽일 것을 죽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죽여야 될지는 본인들이 아실 겁니다. 뭐 얘기하지 않아도 본인들이 아실 겁니다. 내가 죽여야 할 게 뭔가. 승질머리를 죽여야 될 것 같으면 그거 죽여야 됩니다. 아주 못된 성질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늘어지고 그냥 게으른 성질도 있어요. 그런 거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이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재창조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좋지 않은 모든 습관들을 단호하게 죽이는, 이 죽인다는 표현이 좀 너무 셉니까?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죽여라 그러잖아요. 죽이지 않으면 또 살아나거든. 그게 완전히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기 남성 동지 여러분 계시는데 이 주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 죽여야 됩니다. 요즘 뭐 다 그러는데 다 그래도 그러지 않아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아직 죽지 않았다면 그거 죽여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죽여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멋지게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신앙으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런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단호하게 더럽고 추한 것들, 내 신앙에 방해되는 것들을 안 돼요. 이게 지금 우리들이 정말 유혹의 자리를 벗어나야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들의 삶이 온갖 유혹의 것들로 우리의 삶의 주변을 감싸고 있습니다.
벗어난다는 건 어찌 보면 외로운 싸움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벗어나서 그 일을 행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원망과 불평, 미움의 마음도 다 죽이셔서 우리는 누구의 마음을 본받아야 되는가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제목과 같이 끝까지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사 왕의 이 멋진 이야기를 아사가 끝까지 그렇게 충성하였더라 이랬으면 좋았는데 아사가 끝까지 그렇게 끝이 좋지 않았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년에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했다. 구스왕의 100만 대군이 왔을 때는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했던 그 아사왕. 그래서 구스가 쳐들어왔을 때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이겼던 아사왕. 그가 말년이라고 표현을 하겠죠. 여러분, 이스라엘 왕,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쳐들어왔을 때 이제 아람 왕을 외세를 끌어들여서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아니라 아람 왕에게 도움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왕궁 곳간을 다 열어서 다 줄 터이니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선견자 하나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아니 예전에 그 모습 어디 가셨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셔야지.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아니 어쨌든 북이스라엘이 우리 적이긴 하지만 우리 동족인데 남을 끌어들여서 그들을 싸워달라고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라고 정확하게 직고를 하니까 아사왕이 뭐 이런 당장 하옥시켜라 해서 감옥에 쳐 넣게 되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16장 10절 보면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학대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사 왕이 몇 년 통치했다고 그랬어요? 41년 통치했어요. 41년 통치하는 가운데 35년, 너무 아깝지 않아요? 35년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말 충성을 했고 하나님을 끝까지 섬겼던, 그 하나님을 믿었던 삶을 살았는데 41년 중에 35년, 나머지 몇 년? 마무리를 못한 거예요. 이 6년을 끝까지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35년 순종과 축복의 기록이 종반 6년 불순종과 심판의 기록이 그렇게 갈라지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아사 왕이 어떻게 죽었느냐? 발에 큰 병이 들어서 중병이 들어서 죽습니다. 그렇게 죽음을 앞두면 사람들이 그래도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사 왕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앞두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을 찾고 의사를 찾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끝까지 변함없이 신앙의 길을, 충성의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사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배를 하나님께 목숨 걸고 드렸다고 합니다. 예배의 삶을 사십시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15장 2절 말씀 보면 그가 나아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야훼와 함께하면 야훼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말씀드렸죠. 봉사보다 중요한 게 뭐다? 예배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런 상황 속에서 봉사해야지, 은혜도 없이 봉사하면 자꾸 불평불만 나오고 사람이 보이고 그렇게 원망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새해를 우리가 또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 12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의,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에, 대한민국에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야훼를 찾았으므로 야훼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찾으면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만나 주시고 평안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그렇게 적용되어지고 열매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누리는 평안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몸부림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평안을 지키는 우리 가운데 이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